함께 찬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에 옷 입고 어두운 물리쳐 저 원수는 너네 저 원수는 너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다 예배리라
찬양을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대림절 마지막 주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부활과 영광의 주님으로 오신 그분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모든 어려운 환경에 있는 학생들에게 새 희망이 되어질 수 있게 인도하시고, 우리 기쁜 가운데 있는 학생들에게는 큰 찬양과 기쁨의 소식이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참 좋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방송을 통해 말씀을 들으신 하늘꿈터 학생들 그리고 선생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들 중에 이런 질문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는 줄로 압니다. 목사님, 대림절은 신약을 다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네, 대림절은 신약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가 맞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과 3주간 봤던 본문은 다니엘서 구약입니다. 근데 왜 대림절에 구약을 보았을까요?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예언하는 이사야가 아닌 다니엘을요. 네, 우리는 흔히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구약, 올드 테스트먼트는 발음이 안 좋죠? 이미 지나간 이야기고, 신약, 뉴 테스트먼트는 새로운 이야기다. 구약이 신약보다 뒤서고 신약이 구약보다 앞서다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네, 그래서 과거 어떤 사람은요, 구약을 없애고 예수님의 이야기와 신약의 사도들의 서신만을 역자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네, 정리하자면 우리의 입장에서는 구약은 옛날 이야기고요, 신약은 최신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네, 어디까지나 우리의 관점에서입니다. 하지만 과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신앙의 관점에서는 이 구약과 신약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네, 뭘 그렇게 길게 말하고 싶으신 겁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구약의 모든 믿는 사람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그리고 또한 우리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든 믿음이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긴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눠보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총 3주에 걸쳐서 다니엘의 이야기를 나누어봤습니다. 네, 첫 번째는 환상 가로지르기라는 주제로 다니엘과 3명의 친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환관장이 이들의 종교가 거짓이 아니라 참이라는 걸 확인했다라는 걸 배웠죠. 네, 그리고 두 번째 주는 기억나시나요? 네, 두 번째 주는 타인을 위해 경건하기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는 섬길 나라와 또한 꾸릴 가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건했는데 누구를 위해 경건했냐면요. 바벨론과 바벨론에 있는 지혜자들을 위해서 경건한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결과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고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을 도왔다라고 기록했죠. 네, 이쯤 되면 이제 바벨론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쓸 법도 합니다. 3장을 쫙 넘어가면요.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흥행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지만요. 막상 넘기면 다른 걸 보게 됩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너희들의 하나님은 살아계셔 라고 하던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만들고 그 신상에게 절하라고 강요하죠. 그리고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 때문에 생명을 건졌던 바벨론의 지혜자들도 이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가 신상에 절하지 않는다는 것을 왕에게 고발합니다. 그 결과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 상황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이쯤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에 빠지셔야 됩니다.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가 바벨론과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다면 이쯤 되면 이제 모든 소망이 좌절돼야 되는 게 아닌가? 내 나라도 아닌 다른 나라를 위해, 내 백성이 아닌 다른 백성을 위해 경건하게 살아왔는데 변화가 되지 않고 오히려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 시점에 이 세 사람들은 무엇을 보고 살아온 걸까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삶을 살아온 걸까요? 해도 변화되지 않는 것, 섬겨도 변화되지 않는 것, 꼭 어떤 이야기 같죠? 근데 이때 이들은 무엇을 보고 살아왔으며 무엇을 보면서 계속 경건한 삶을 유지한 걸까요? 자, 오늘 본문은 그 해답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합니다. 근데 제가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느부갓네살 왕은 신상을 만들고 그 신상에게 절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은 갈대아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 갈대아 사람들은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 아니 정확히는 세 명의 친구들이 절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고발하면서 그들을 죽여야 될 것을 명령하죠. 간접적으로 동무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느부갓네살 왕이 세 명을 부르고 너희들이 정말로 절하지 않았냐라고 사실을 확인하면서 절하지 않았다라고 하니까 기회를 한 번 줍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절해라. 너희들이 죽는 걸 원치 않는다. 뭐 이 정도만 해도 성공한 것처럼 보이죠. 조금 변화된 것 같네요. 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들이 믿는 하나님 때문에 우린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왕이 우리를 풀무불에 던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꺼내줄 것을 믿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사건이 일어납니다. 왕이 평소보다 풀물을 7배 뜨겁게 하고 이 세 명을 던져넣었는데 그 불이 너무 뜨거우니까 그 세 사람을 던져넣는 경비병이 타서 죽습니다. 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왕이 이들을 꺼내라고 합니다. 왜 꺼내라고 했을까요? 이것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3명이 들어갔는데 그 안에 4명이 있었다. 이 4명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었을까요? 네, 다니엘 아닙니다. 3명이 들어갔는데 4명이 있었고 저들을 꺼내놓으라고 하니까 3명이 나왔다. 자,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셔서 그들 말대로 정말로 풀무에서 건지는 걸 목격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피엔딩인 것 같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언제나 타인을 위해, 세상을 위해 경건히 살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해주십니다. 그리고 세상은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네, 물론 본문은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예요 하고 정말로 이 세 명의 친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이걸 경험하죠. 근데 여러분 18절을 보시면요, 조금 아이러니한 대답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17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주실 거야. 멋있죠? 근데 18절의 고백은 이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신상에게 절할 수 없어요. 무슨 말일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주신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세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주지 않으신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거예요. 중요한 거니까 한 번 더 설명할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주신다면 왕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세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주지 않는다라고 하실지라도 우린 하나님을 믿을 거예요. 네, 이렇게 들으면 하나의 신념 같습니다. 세상이 변화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능력을 허락해 주시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을 거예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멘트죠? 근데 뭔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는 이 멘트 뒤에는요, 사실 이들의 신앙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신앙이 무엇일까요? 이게 여기서 등장하면 안 되지만 여기서 등장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에 등장합니다. 네, 다니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것이다. 저는 이렇게 정해봤어요. 결코 억울한 죽음이 아니라는 희망. 이게 뭘까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이시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주실 것입니다. 억울한 죽음이 아니라는 희망.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일 겁니다. 바로 부활에 대한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에도 다니엘서 12장 2절에도 동일하게 등장하는 멘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에 대한 확신입니다. 다시 서두로 들어가겠습니다. 구약은 옛날 책이고 신약은 요즘 책일까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은 필요 없고 신약은 필요할까요? 네, 구약과 신약을 사람의 눈으로 보면 그래 보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모든 사람들이 가지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바로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기다려왔고 다니엘도 기다려왔고 신약의 모든 사도들도 기다려왔고 지금 우리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요, 부활입니다. 의롭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결코 억울하지 않다는 것.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죽음을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면서 우리를 부활시키실 것에 대한 이 믿음이 바로 신약과 구약의 공통적인 내용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항상 부활을 향해야 합니다. 네, 말씀을 이렇게 맞추고 싶습니다. 목사님, 왜 대림절에 구약을 다니엘서를 보셨나요?
네, 제 대답은 한 가지입니다. 이들이 기다려왔던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기다려왔던 것이 바로 우리를 위해 이 땅 위에 오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와 이 삶이 결코 허망하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다려왔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는 대림절을 보냈습니다. 이 대림절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계신 것은 무엇입니까?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결국 기다려야 될 것은요, 우리의 삶이 결국 허망하지 않고 우리의 삶을 희망으로 바꿔주실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셔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우리의 삶은, 더 이상 다니엘의 3명의 친구들의 삶은 허망하지 않은 것이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그 주님을 기다립시다.